우리 교제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30장의 참된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부 원단 1, 2, 3강 메시지 전체를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제1, 2, 3 RUTC 운동의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혼 응답의 시작, 이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레몬트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초등 또 대학 레몬트들은 이 방학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방학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이 방학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보통 레몬트 우리 성도님도 똑같고요. 이분이 평생에 매주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력 스케줄, 오력 계획을 항상 이게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분명히 5가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힘을 이 방학 동안 회복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방학에 하나하나씩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스케줄을 여러분이 짰다면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영역이라고 했을 때 나는 2025년 예배 성공하겠다. 그 예배에서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을 나는 딱 붙잡겠다. 그럼 이러한 작은 실천 사항들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지력은 우리 레몬트들에게는 학업,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전문 지식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최소 그래도 2달에 한 권은 내가 책을 읽겠다라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든가, 그 다음에 체력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경제력은 헌금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인력은 뭡니까? 인력은 내 주변에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 당장 이번 달 말에 설이 있는데 설에 친척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너무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라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미 내 삶에 와 있는 그 일정들을 보고 하나씩 세워 나가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내 품을 다 떠나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켓을 두고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하는데요. 왜냐면 교회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오후에는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포럼하고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5가지 스케줄입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 그때에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되어지면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들이 방학이라는 요 스케줄을 딱 붙잡고 나의 그 전환점을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내가 이런 스케줄 계획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또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 삶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12월 31일에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우리는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입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회 6대 비전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6대 비전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3,000 제자와 300지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후대 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번째, 이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다민족 사역을 목표로 해서 이 역성교의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대 비전을 우리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헌당과 셋들입니다. 이 6대 비전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헌당과 셋들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3대 개혁을 통하여서 6대 비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3대 개혁이 뭡니까? 내 인생을 개혁하는 것이요,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문화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의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두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의 흐름이 뭐냐? 인생 개혁하라. 복음 붙잡고 교회를 개혁해라. 복음 붙잡고 흑암 문화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인생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니까 현장의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이 개혁되어질 때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개혁되어질 때 가문 복음화 되어지고 이제 그 이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혁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서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이 복음이 조선에 증거되어졌고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30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의 중요한 30장을 한 장씩 한 장씩 써내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이정표를 붙잡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 걸음을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미 구원이 영원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영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미 우리가 보장받았는데 그 천국이 영원의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원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땅에서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약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질병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이 저 선진국에서
복음을 붙잡고 이 조선 땅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참 그 당시에 아무 볼 것 없는 이 조선 땅에 그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딱 140년 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들어갈 만큼 선진국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140년 전에 그 가난한 땅, 어둠의 땅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길래 우리나라가 이런 빛의 나라로 이런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한 것은, 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외적으로 한 것은 딱 세 가지를 했습니다.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 뭡니까? 치유. 학교가 뭡니까? 아이들. 교회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 셋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웠는데 보니까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들이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을 이 땅에 와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년 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영원 응답의 시작을 위해서 그 빛의 성전을,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을 내쫓는 빛의 성전을 첫 번째 내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여러분 이 빛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불안과 불신앙이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허무와 공허가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붙잡은 주의 백성 되어졌으니까 내 안에 이 참된 237 치유 서밋에 이 빛의 성전을 내 안에 계속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10국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을 누려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왜 헌당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응답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많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140년 전에 이 땅,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일의 증인으로 이미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237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 셋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현장에 직접 이방인의 망대, 치유의 망대, 아이들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기도하세요. 빛의 성전을 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현장에 심배하옵소서. 그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이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 전도자의 가장 축복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오늘 오후 예배부터 아예 여기에 방향을 두고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4절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이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 오예배는 헌당 헌신 예배, 둘째 주에는 치유를 위한 예배, 셋째 주에는 237을 위한 예배, 넷째 주에는 렘넌트들을 위한 예배. 말씀 따라가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원래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입니다. 만약에 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내가 왜 가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은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 있는 가난, 질병, 또 능력 없음은 오히려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이유 있는 가난이냐, 이유 없는 가난이냐를 살펴보면은 뭐를 보면 됩니까?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신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유 있는 경제 회복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역을 살려야 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살리는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야선호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지 할 수 없는지, 그럼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후대 살리는 경제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릇입니다. 이제 교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참된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붙잡고 24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대가 여러분들이 모든 후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만한 경제는 우리가 완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온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 흑암천지예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할 때의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이정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갈 길을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정표가 군데군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이정표를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정표가 필요합니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의 빛의 이정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흑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셨는데 그게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리무중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장소, 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 산업인이 내 현장에 완벽한 이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와 일거리를 딱 예비해 두신 것을 봤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문이 막혔을 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게도냐 이정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 좌왕우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이정표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로마입니다. 강대국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7가지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빛의 이정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에 어떤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강대국을 뒤집고 유대인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서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하면 됩니다. 그건 서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용한 데서 끝나지 말고 초월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힘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가 딱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5분만 집중해도 25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의 작품이 일어납니다. 그걸 올 한 해에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여러분이 집중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이 7가지 키워드, 교회 6대 비전, 3대 개혁, 30장의 주역, 빛의 성전 회복, 빛의 경제 회복, 빛의 이정표, 참된 부흥, 요 7가지 키워드를 딱 붙잡고 오직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응답이 주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보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